여러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계란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서 나중에 제가 크면 그 양계장집 딸에게 장가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제가 계란을 좋아했는데, 캘리포니아 와서 다 좋은데 연초에 이 계란 파동이 일어나면서 1월, 2월, 3월까지 마치 저희 집에 흉년이 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3월이 이제 지나가면서 그 좋은 소식이 들리고 마트에 계란이 풀렸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아침 일찍 줄을 서서 이제 사갈 수 있는 분량을 사서 이제 집으로 오면서 얼마나 신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자랑해야지 하고 집에 도착해서 차문을 열고 나오는데 너무 신나서 그 계란을 다 엎었어요, 주차장에서. 그래서 그때 제가 집에 들어오면서 아내한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이른 아침이라서 농담을 해봤는데요. 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좀 무거운 내용이에요. 무거운 내용이고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시나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또 집으로 갈 때, 또 하루 일터를 시작할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요?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때로는 복음을 들고 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면 세상이 너무 크게 보여요. 이 세속 사회가, 이 문명이,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이 어, 만만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너무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번영한 세상, 그리고 평온해 보이는 세상, 그래서 마치 우리가 들고 있는 복음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없이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세상 사람들을 볼 때면 도리어 복음을 들고 있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 작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보이는 가시적인 이 세상 너머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이 온 세상 가운데 하고 계시는 그 일들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가지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발견하며 더욱더 그리스도를 더욱더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내용은 바로 무거운 주제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 내내 큐티에서 보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제 그 마지막 때가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을 예루살렘에 입성도 하셨고요. 예루살렘에 오시자마자 바로 하시는 것은 성전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그 정화를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본부 같은 데잖아요. 거기서 바로 정면 충돌을 꽝 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는 더 붕괴해서 이제 실행에 옮기는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종교 지도자들도 나눠져 있어요. 개와 고양이처럼 싸우고 있는데, 바리새파든 사두개인이든 원래는 사이가 안 좋은데 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예수님을 와서 공격하고 혈전을 벌이는 것을 이번 주 큐티 내내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님도 진이 빠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들을 마치고 이제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성전을 제자들이 바라보면서, 그 크고 화려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눈을 떼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이어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앞에 본문이 어제 본문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은, 너희들이 눈에 보고 있는 그 화려한 성전은 곧 무너질 것이고 돌에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시고 지나가셨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하고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니까 이러고 지나가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긴 하루를 마치고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시던 그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과만 이렇게 모여 있는데 제자들 중에 몇 명이 아까 그 말씀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찾아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아까 하신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가요? 하고 다시 여쭤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의 본문을 이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이 뒤에 내용이 전체가 다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무너진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전에 이미 말씀은 하셨어요. 예루살렘 무너진다 지나가시면서 하셨는데 제자들은 수많은 비유를 하시니까 그것이 비유 중에 하나인가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진짜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오늘은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이거는 그들에게 있어서 삶과 신앙에 있어서 거의 모든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의 태어나면서부터의 삶과 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요 근간입니다. 성전을 찾아가서 예배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인데 성전이 무너진대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상징적인 그러한 그 도시이자 그 중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은 로마의 압제와 지배를 받고 수백 년간 그러고 있어도 언젠가는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 회복시키실 것이다. 언젠가는 그 찬란했던 우리 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 다윗 때처럼 그 전성기처럼 그 고대 사회의 가장 그 찬란했던 나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가지고 있는 그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 열망이 있는데 그게 무너진다니요. 그들이 소망으로 갖고 있는 모든 게 다 무너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이런 뜻을 담고 있죠. 성경에서도 창세기부터 사실은 언급이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중요하게 구약에서는 다윗이 통일 왕국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선택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그때부터 중요해지게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리딩 주소에서 보고 있잖아요.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을 어디에 짓습니까?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장소를 예루살렘에다가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애정을 가지신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서 수없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또 시온, 이런 표현들을 드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32편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처를 삼으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리고 하나님의 거기에 거하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2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아, 내 백성들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애정을 보여주시면서, 이처럼 예루살렘은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냐면 구약 내내
예루살렘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계속 떠나고 계속 떠나고 계속 떠났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들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됐어요. 마음이 담지 않은 예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보고 있는 세상이 더 화려해요. 그래서 어, 세상이 섬기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예배와 우상 숭배가 동시에 같이 진행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만 한 적은 없죠. 항상 예배는 드렸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제사, 하나님이 주신 예배, 하나님이 주신 성전, 이 모든 게 세상 것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돌이켜라, 계속 경고하시는데 그걸 무시하고 결국에는 구약에, 그래서 이 성전과 예루살렘이 한 번에 이미 한 차례 무너지는 사건이 구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죠.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 말도 안 되는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예레미야 시절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고하고 회개를 촉구했는데 듣지 않아서 예수님 오시기 500여 년 전에 BC 586년에 바벨론이 와서 성전하고 그 예루살렘 도시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포로기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가 두 번째 성전, 조촐하지만 두 번째 성전을 지을 수 있고 예루살렘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재건을 했는데, 근데 어떻게 될까요? 구약을 우리가 계속 봐서 알지만 어떻게 되죠? 또 인간의 죄된 역사는 반복됩니다. 예루살렘은 시간이 지나니까 이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돼요. 그 다음부터는 구약 끝나는 말라기 때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말라기는 성전문을 닫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더 이상 받지 않으시는 걸로 구약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의 영적인 타락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 성전을 헤롯이 더 크게 증축했어요. 헤롯이 다스려야 되니까, 민심을 좋게 만들어야 되니까 엄청 화려하게 더 크게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 화려한 성전 안에서 사실 있어지는 예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예수님 시대에도 도저히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율법적인 종교 행위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율법적인 종교 행위로 그들이 얼마나 자신의 의로움에 도취되어서 그렇게 인간의 종교로 그들이 전락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뒤에서는, 앞으로는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서는 성전에서 또 실리를 취하고 있는 그들의 그 인간적인 폐해도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하시면서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리고 성전에 오셨는데도 죄가 드러나니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적대하게 하고 자신의 죄가 드러난 거에 분개하면서 자신들의 이권이 달린 문제에 이제 예수님을 죽이자 하는 모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사실 겉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그러한 활발한, 예루살렘의 뭐 6월절이 되면 100만 명에 넘는 순례객들이, 그 고대 사회에서 100만 명이라는 인원은 엄청난 인원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 성전을 향해 수많은 사람들이 헌물과 예물과 제물들을 가지고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드는 그 장관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화려함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옛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을 때를, 그때를 꿈꾸며 사람들은 그 화려함을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세상을, 그 화려한 성전, 그 화려한 예루살렘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신 것입니다. 겉에 나타난 화려함이 아니라, 그리고 나타나는 평화로워 보이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예루살렘의 영적인 실태를 세상 속에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파멸의 길로 향하고 있는 이 세상, 그 세상을 멀리서 바라보시면서 19장에는 예수님께서, 지난주 본문이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은 이제 역사 속에 예수님의 예고대로 그렇게 완전히 파괴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40년 정도 후에, 약 40년 후에 로마 군대가 정말로 예루살렘을 다가와 오늘 나타난 말씀,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처참하게 무너뜨립니다. AD 70년에 로마에서 로마 장군이 와서 독립운동을 계속하니까요. 로마에 계속 충돌을 하니까요. 열심히 당원들이 이제 완전히 한번 짓밟아 버리는 거죠. 로마에서 와서. 그래서 그때가 또 하필 이 수많은 유월절 순례객들이 제일 많이 모인 그때예요. 100만 명이 넘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겠어요? 100만 명의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 그리고 10만 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부터는 성전도 없어지고 예루살렘 도시조차가 없어져 버리고 나라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가는 그 일이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온 세상 가운데 유대인들이 강제로 흩어져 버리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성전이 흔적도 없이 파괴되고, 성전이 없어지니까 더 이상 제사도 못 드립니다. 더 이상 거기에서는 예배도 못 드리고 절기도 못 지킵니다. 더 이상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전통도 다 사라지고,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그러한 바리새파니, 율법사니, 서기관이니 이러한 종파들조차 이제 자취를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이제는 분쟁의 땅으로 역사 가운데 남아버리는 것입니다. 역사 내내 우리가 보아서 알고 있죠. 중세시대 때도 십자군 전쟁도 있고 계속된 이슬람과의 카톨릭 전쟁도 있었고 서로가 정복하고 죽이는 일이 계속 발생합니다. 오늘날까지도, 2025년인 오늘날까지도 팔레스타인 땅은 그래서 그 분쟁, 미움과 증오와 그러한 전쟁이 있는 그러한 그 분쟁의 땅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문명의 종교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인류 전체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사실 이번 주에 어려웠던 게,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예수님 직후에 그 예루살렘 파괴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그러다가 현재 이 시대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예수님의 먼 미래에 대해서,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다를 한꺼번에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혼동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혼동스러울 이유가 없는 이유가 하나의, 굉장히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명에 아무리 번영이 있고 아무리 평화로워 보이고 아무리 발전하고 세상이 좋아진 것 같아도 하나님을 떠난 문명의 말로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인류 전체의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교차적으로 섞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교양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제도가 발전해도 세상은 나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라도 인간의 본질적인 영적인 상태,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죄된 본성은
천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변한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로는 예수님이 바라보시듯 하나님 없는 세상의 끝은 파괴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역사는 이러한 파괴로 끝나버리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의 내용은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방인을 부르시는 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24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한 가지 표현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굉장히 좀 생소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에만 있는데 어떠한 때가 지나면 뭔가 다른 일이 있을 것이다, 약간 이런 게 암시되고 있죠. 이방인의 때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을 서로 여러 가지 기준에 구분할 수 있는데 성경의 기준은 이래요. 성경이 이 세상을 구분하는 기준은 딱 두 가지인데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봐도 사도 바울이 이 인류 전체 인류의 사건을 설명하는데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이 두 부류로만 세상을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이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성경의 내용,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시는 이 시점까지는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펼친 사건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그러면은 그 시대가 일단 일단락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락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는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일까요? 이방인의 때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유를 할애하셨어요. 생각보다 많은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포도원 앞장 20장 9절에도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서도 나옵니다. 주인이 포도원이 큰 게 있는데 여러 농부들한테 그 일을 맡기고 나중에 이제 그 어느 정도의 수확을 찾으러 일꾼들을 보내는데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하죠? 마땅히 줘야 되는데 다 거절해요. 종들을 다 때리고 쫓아내고 거절하다가 결국에는 그 농부의 아들까지도 그렇게 하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그 메시지가 있는데 다 거부하고 선지자들을 아무리 보내도 다 거부하고 예수님까지 하나님의 아들까지 보냈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죽여요. 죽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또 이어지는 그 예수님의 비유가 큰 누가복음 14장의 큰 잔치의 비유로 그 내용이 또 이어지죠. 주인이 큰 잔치를 벌려서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초대받은 첫 번째 그 이니셜 처음 사람들이 다 거절해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거절을 하니까 그때는 주인이 어떻게 해요? 잔치는 벌여줘야 되는데 길거리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초대해서 잔치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들이 다 거절하고 결국에 이제 누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일들을 이제 하나님 진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제 시작하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은 어떠한 시간일까요? 이방인의 때, 다른 말로는 마지막 시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end times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마지막 시대 하면 우리는 마치 최종적인 아주 마지막 날 그때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유대인의 그 때가 끝난 예루살렘 종말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복음을 열방 가운데 전하게 하시는 그때,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응하고 나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이때를 이방인의 때, 또 다른 말로는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저는 그 모래시계가 연상돼요. 모래시계가 이렇게 있다가 딱 뒤집어 놓으면 이제 그때부터 막 모래가 떨어지잖아요. 그 시간이, 이 모래시계를 딱 시작한 시간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때,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신 그때가 모래시계가 딱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모래시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언제까지일까요? 모래시계가 끝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모래시계가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 동안은 무슨 시간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잔치를 채우는 그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초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미래의 재림까지는 한 시대예요. 한 시대. 우리가 본문에서는 헷갈렸잖아요. 그때가 언제냐 막 이렇게 했는데, 쉽게 보면 한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그래서 한 번에 설명하시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하고 같은 평행 본문인데, 같은 본문에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내주는 구절이 있어요. 마가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이 모래시계 뒤집어지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부터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는 계속 하나님의 정한 시간 내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든 민족 가운데 나아오는 때고, 그 시간이 마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다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평온해 보이고 영원할 것 같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가운데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도 그 하나님의 큰 계획과 목적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단락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세 번째 단락은 복음과 환란이 공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역할에 대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세상 속에서 이렇게나 이 역사 가운데 지금 움직이고 활동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데, 우리의 문제는 이 시기는 복음만 전해지는 시기가 아니라, 복음의 은혜만 우리가 경험하는 시기가 아니라 환란도 우리가 아주 크게 경험하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될 때 필연적으로 이 세상에는 엄청난, 그래서 거센 저항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면 그 모든 곳에서 저항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앞본문에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그래서 이 특징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이 시대에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종교로 혼란스러운 시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거짓된 종교로 사람들이 종교 행위는 많이 하게 될 터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종교는 아닐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민족과 나라 간에 전쟁과 분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10절에 그리고 이어서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같은 두려운 현상들이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성도를 향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핍박과 박해가 공존할 것이다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먼 미래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생길 일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모래시계가 뒤집어지기 시작하면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우리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경험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못 전해지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과 불확실한 현상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주목할 여력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있는 우리의 시선도 흐트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뭔가 더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되나 세상 가운데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드는 그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상의 번영을 보면서 그 화려한 것을 동경하고 따라가고 분주히 거기에 전념하도록 그 루어하는, 유혹하는 그러한 그 미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사실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세상의 것들을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너 낙오된다.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불확실하게 만들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 위협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증거하는 일, 이것들은 우리가 주목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오늘날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전도사 때 신학교 다니던 그때에 첫 전도사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인데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들고 나가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한국에서 아시잖아요. 길거리 전도가 쉽지 않다는 거. 눈을 마주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쌩쌩 지나가고 전도지를 받아도 몇 발자국 지나서 버리고 가는 거를 눈으로 보는데 모두가 바빠요. 모두가 바쁘게. 그리고 세상은 너무나 휘황찬란하고 광고도 많고 모두가 바쁘고 분주하게 자기 개발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들을 보면서 어, 복음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세상처럼 느껴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 세상이 복음이 없이도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그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남아프리카에서 캠퍼스 사역을 할 때도 처음에 전도를 나가는데 그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만나도 아무리 전도해도 기숙사 방문을 1층, 2층, 3층, 4층, 5층 아무리 두들기고 다니고 만나도 그렇게 냉담하게 돌아오는 그것들을 경험할 때면 세상엔 정말 재밌는 일이 너무 많고 이 학생들에게 끼치는 이 세속적인 이 관심사가 그리고 복음은 정말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차가운 벽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래서 경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선교지들도 또 가보면 또 여러분들도 단기 선교도 많이 가시고 선교사님들도 아실 텐데 가보면 참 너무 귀하거든요. 그 현장이.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세상 거대한 세상 그 세속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거대한 그 움직임들에 비교해 보면 그 현장이 너무 작고 미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그 세상의 세속적인 문제들이 너무 크니까 이렇게 해서 세상 변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복음과 혼란이 공존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혼란의 세상 속에서 갈등하지만 그리고 아파하지만 그리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그 견디는 시간을 우리가 인내하고 그 시간을 지켜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그래서 그 현장마다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선교사님들 막 5년마다 10년마다 15년마다 예전에 처음 만났던 분 몇십 년마다 만나다 보면 너무 반가운데 이제 너무 왜소해져 계세요. 머리카락도 다 하얀색으로 변하고 주름도 많이 생기시고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사역 현장이 너무나 작게 시작했던 그 사역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남기시는 영혼들이 있어요.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명, 두 명 하나님의 백성을 택해 불러주셔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영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연약했던 영혼들이 믿음으로 성장한 그 일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혼란한 가운데에서도 정말 복음이 진척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정말 큰 일이 있구나. 그래서 온실 속에 정말 아름다운 꽃은 아니지만 정말 들풀에 핀 그 꽃들 같지만 멀리서 보면 그 수많은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그 꽃들의 아름다움처럼 하나님께서 열방에 맺으시는 아름다운 인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한 시대를 눈물과 한숨 속에서도 복음의 사역을 섬기고 또 기도하고 계속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28절 말씀으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속량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구원을 말하진 않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고난받을 때, 환난받을 때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결국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곳으로부터 영원히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표현이 속량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감추어져 있고 다 미처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상에 이루어가고 있는 계획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이방인을 중심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 모으시고 이루시는 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가 남았어요. 그 뭐냐면 우리 로마서 11장 11절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신비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겠다.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불러내신 후에 예루살렘 가운데에서도 완전히 버려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나아올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참된 새로운 예루살렘, 다시는 실패가 없고 다시는 연약함이 없는 유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모은 정말 참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그 사랑을 붓기를 원하시는 그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0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래서 환상으로 요한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문명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보내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도하고 동참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크신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혼란의 도시, 그 혼란의 세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번영해 보이지만 하나님 없는 끝을 향해 가는, 그리고 들어가면 배척과 적대만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환난과 고난을 온몸으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가 사라지자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이제 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웬일인지,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우습게 여기고 거절해 버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을 듣고 그것이 내 것이다, 그 말씀 안에서 내 죄를 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며 이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이 열방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따라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복음을 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오랜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도 이루어지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믿지 않는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또 때로는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사역의 현장, 섬김의 현장에 지치고 또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장 속에서도, 그리고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사느라 고군분투하는 우리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이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